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인데, 일이 진행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하게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파란만장하다, 물결이 갑자기 심하게 일어나듯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도 보면 그런 찬송의 가사들이 있어요. 찬송가 373장을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순풍 따라 항해하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요. 뭐라고 나오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던 그 길에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떻게 되죠?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늘 평안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사람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 찬양을 작사했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분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딸이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되어서 4명의 딸이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훗날 자기의 딸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불안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면서 바로 이 413장의 찬송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당하고 자녀들은 큰 고통 가운데 비록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이 한자 높아지면 공격도 한자 높아진다. 축복이 한자 높아지면 시험도 한자 높아진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모든 것이 풍성한 날에도 우리의 삶에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자, 펜을 한번 들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서 보시면 또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 또 뭐라고 나오죠? 자, 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랬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그 다음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진을 치고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면 27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는요, 3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가까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심지어는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버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자부라고 하는 말인데 남겨두고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큰 대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다윗도 버려두고 부모들은 어디론가 피난을 떠났든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또 뭐냐?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거짓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이중자들을 세워놓고 악을 토해내듯 그렇게 다윗에 대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 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어려움 가운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수많은 대적과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기에게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시편 27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왜? 부모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믿었던 측근들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위중을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어디다 기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사 나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뭐냐?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 찼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 내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약 75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마비되어 버리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막아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다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3포, 5포, 7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3포가 뭐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거기에다가 5포는 뭐냐? 두 가지를 더하는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7포는 뭐냐?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7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자신의 희망을 부풀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텐데 꿈도 희망도 포기해버린다니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신주어들이 과거에 좀 있었는데, 여러분,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20대 태반은 백수다. 이 말을 줄여서 이태백이다. 인구론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인문계 졸업자의 90%는 논다. 그래서 인구론. 그런데 이러한 신주어들 가운데 가장 앞권은 뭐냐?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다. 여러분, 헬이라는 말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현대성을 부각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헬조선. 영어하고 조선이라는 말을 붙인 말은 뭐냐면, 오늘 한국 사회가 과거 조선시대 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이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서 자기들만의 거주지, 자기들만의 어떤 통혼, 자기들만의 어떤 학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타적인 세습 신분의 계층을 형성함으로 헬조선이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 낮은 사회계층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3포, 5포, 7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 거죠? 나보다 상대가 더 크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이요 능력이시다.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생명과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막 실랑이가 벌어져요. 왜냐? 그날 어떤 거지 소년 하나가 교회에 오겠다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입구에서 사람들이 딱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야, 더럽고 냄새나는 애. 교회 들어가면 분위기가 망가져. 네가 교회에 들어와서 뭔 짓을 할지 몰라.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그 거지 소년을 교회에 못 들어가게 막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그 거지 소년의 손을 잡고 목사님이 이끌고 교회로 들어가니까 막아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감싸 안고 들어갔던 D.L.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 거지 소년을 이끌고 강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의아하게 쳐다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은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의 손을 붙잡고 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제가 그를 붙잡아 인도하니까 강대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인간이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구원에 대한 감동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입장 불가, 너는 안 돼, 너는 못 와, 너는 나가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문 앞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다 무자격자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에 천국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악을 토하듯 위증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삶의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깊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깊은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삶에 쩌들어 있는 모든 것들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날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춘3월, 벌써 3월 20일이지만 벌써 어저께 뉴스를 보세요. 저 강원도나 경기도에는요, 이 3월 달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전기가 막 끊어지고 지금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고, 이런 폭설이 내린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탁 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 한 가지를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나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대적에게 쫓겨서 사막에 거하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저 동굴 속에 숨어가든지 전쟁이 일어나 삶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다윗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모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확진자들이 이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벌써 익산 시내만 해도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도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다윗이 정말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피해 다니면서도 가장 갈망했던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거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 피해서 도망쳐 다닐 때에도 다윗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앙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그것을 사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단순히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의 최고의 피난처, 내가 의지할 진정한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느냐? 그곳이,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곳이 나의 피난처요, 그곳이 나의 반석이요, 그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머물 때 6절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하지요?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부끄러운 얼굴을 하나님이 높이 드사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즐거운 찬송으로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두렵게 하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두렵게 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의 집에 살기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찾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이다.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계도요, 서로 얼굴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친한 사람이냐, 그저 평범한 관계냐, 아니면 나쁜 관계냐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을 자주 보는 관계는 아주 친한 관계예요. 어쩌다 한번 보는 얼굴은 평범한 관계예요. 그러나 얼굴을 봐도 그냥 보기 싫고 세상 말로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540장 3절에도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때요? 어찌하니 기쁠까?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친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얼굴 한번 봅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깝게 지내고 관계도 맺고 서로 친근해지자. 여러분, 이런 표현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다가도 이제 조금 성장하면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기 마련이에요. 다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해결할 수 없으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자, 여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거기를 밑줄을 쭉 그으세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얼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급하게 찾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또 얼굴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그래요. 얼굴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도 있지만 나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뭐예요?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의 딸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빛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절 말씀에, 자, 다 같이 한번 32장 2절. 자, 맞아요? 자, 다시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전과 같지 않아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을 먹어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얼굴빛이 변한 걸 보고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식솔과 재산들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자기의 형 이삭을 만나는 게 또 문제예요. 이삭의 얼굴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소들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남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와 씨름하며 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분이엘,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런데 야곱이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서 한 발짝도 앞을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황고를 쳐서 이제는 절뚝발이가 되었는데 쩔뚝쩔뚝하면서도 담대하게 그 형 형 에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하나님을 보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삭을 대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담대히 야복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위에 충만히 비치심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